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늘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옮겨 다니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2주간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안식.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안식에 관계된 이야기.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이온이라고 하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루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5살 때 집에서 엄마가 동생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형을 따라 나섰다가 기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형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차 정거장에 벤치에 앉아서 잠이 들고 형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잠이 깨었을 때는 아무도 있지 않아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기차 안에 피했는데 그 기차가 아무 역에도 정차하지 않는, 사람도 타지 않는 객차를 옮기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그래서 1600km가 떨어진 캘거타까지 그 기차가 움직이면서 아이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5살짜리 아이, 제가 그 눈망울을 보면서 안식을 찾는 그 사람의 간구가 저런 것이 아닐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됐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이제 그 아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신매매 유혹도 있고,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다 피해가면서 어떤 시설에 가게 되고, 그 시설에서 호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20년 동안 성장하고 호주의 시골 마을에 있다가 이제 그 도시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두고 온,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그 집들을 다시 찾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의 포인트가 각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생을 돌보기를 부탁하는 엄마의 권유를 거부하는 자기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모습.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 두 번째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형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거장의 벤치에서 잠들어 버렸던 어떤 쉼의 자리를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데 또 다른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럼 길을 찾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호주로 양자가 되어져서 갑니다. 그 호주로 양자가 되어져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하는 그 대목이 가슴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갈 곳도 잃어버리고 상황도 잃어버렸는데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뭐 뻔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길을 잃어버린 5살짜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것 같은데, 그 유일한 길에 들어서도록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삼아주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주심,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 양자 삼아줬던 그 두 부부의 이야기를, 아픔을 굉장히 영화 반쯤에서 이렇게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서 그 아이는, 스루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부모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서 양자 둘을 데려다가 저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나는 양자 중에 모범생 아들이고 두 번째 데려온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고 반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엄마의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엄마가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픔 때문에 저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엄마와 나오는 대화 가운데서 불임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남편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새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우고 사랑으로 안아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키워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양자 삼아 주셨던 그런 마음이 또 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20년이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한,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질 그 아들, 그런데 친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일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잃어버렸을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의 요청, 어머니의 요구, 또 아버지의 바램, 이런 것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부모의 요구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은 즐겨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는 그때 주변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형역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뭘 할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나를 20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나를 지금도 소리 지르면서 찾아다닐 그 형을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그때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갈구하면서 나 중심으로 내가 행복해, 물론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방법이 수평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찾아오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그 일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데, 내가 내 지혜로 일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뒷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내 눈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못 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면은 그래도 거울로 봐요. 그런데 뒤통수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뒷모습이 낯설어요. 어느 날 사진에 찍힌 제 뒷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내 뒷모습이 이렇구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스스로의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왔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7편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 자라고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알 수 있을까? 원리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들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도 없고 또 내가 취하고 싶다고 취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도대체 일을 하고 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누구의 권한 안에 있을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는 것, 내가 쉽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너무 쉽게 내가 쉬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뭘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스스로는 내가 안식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행동은 오늘 나오지 않지만 앞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 또 기도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곳에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갔습니다. 롯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고, 동성 간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그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매일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만일 매일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들 딸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직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9절에 네가 언제부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웃으로 살았어요. 그래,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러면서 이웃으로 살았는데 지금 정말 기도하고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졌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녀들의 고민이 삶으로 드러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삶으로 드러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픔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느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자기들이 하는지도 몰라요. 사춘기에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그때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문제들이 다 나타납니다.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천사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고 그곳을 보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가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죠.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 롯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그 천사들이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난장판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를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끌어들이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는다.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내가 단절되어진,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단절되어지도록 일단 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위험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줘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재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의 의미가 뭘까? 가정은 그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왜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뭐만 보냐면 가두어 두는 것만 봅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고지식해, 보수적이야, 율법적이야. 그 뒤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율법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율법 안에 초청하고 교회 안에 초청하고 예배 안에 초청하고 여러분들 삶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 훈련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의 중요한 율법 안에 가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 네, 우리 엄마 답답해. 우리 아빠 고지식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식함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문을 닫고 끌어들이고 그들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 일단 보호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의 작업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너희가 떠나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난감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롯이 용기를 내고 가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롯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긴 하는데 뭐가? 내가 보호받고 끌어안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그 천사들의 것들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기억되어진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완벽한 뜻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이해한 것을 가서 전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당연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떤 때는.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나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전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그들을 재촉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재촉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어지냐? 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급하게 움직여져서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지? 되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구석들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가 지체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 채워서 나를 끌고 가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잡아채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전하게 하고 잡아채서 끌고 가, 그리고 안식처로 우리의 삶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29절에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어둠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도울 천사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이 뭘까? 보호막이 되어줘야 된다는.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어려운 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굉장히 급해요. 그죠? 네, 자녀들을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어려서 들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더라. 어떡하라고. 그죠? 예. 27살에 박사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흥하는 사람은 일찍 쇠락하더라고요. 사람의 전성기는 통계에 의하면 30년이 전부래요. 늦게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한 40에 시작해서 70까지 전성기 가면 그게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급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녀들에게 자꾸 재촉. 평상시에는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위기 때에는 재촉하고, 지체할 때 잡아 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한 목회자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그 서원한 것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저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오늘 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내가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그 중요한 기틀이라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마음, 보호해 주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 주었던 마음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었던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게 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서 있게 하는 하나님을 통한 부모들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부모가 되어져 가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